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예, 창세기 6장은 홍수 심판의 예고와 노아 방주 사건 내용입니다. 지금 앞부분은 작정된 인류가 멸망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왜 멸망하느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범죄하면 분명히 아담한테 한 약속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네, 그래서 아담한테 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명령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분명히 쫓아내시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듯이 또 노아 때에 또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멸하실 것을 지금 계획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죄악이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빨간 걸 썼죠. 세상에 가득하다 나오는데 죄악은 라란 말인데 그죠? 자, 라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깨뜨리다, 상하게 하다, 쓸모없게 하다에서 파생된 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어기거나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인간의 모든 악한 행위를 의미한다. 예, 오늘 6장 5절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죄 부분이죠, 죄악. 그래서 이 죄는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인간의 모든 악한 행위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과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질서를 어긴다는 것은 가장 잘 드러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죠? 분명히 누굴 줬습니까? 하와 한 사람만 주었잖아요. 그죠? 아담의 돕는 배필로서 하와 한 사람만 주었죠. 그런데 예, 그 이후에 창조 질서를 가장 먼저 깨뜨린 사람이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라멕이 두 사람을 그저 아내로 두었다는 거, 아다와 실라를 두었다는 기억나죠? 그래서 창조 질서를 어긴 바로 이제 그 아벨의 후손이 되는 거죠. 아내 가인의 후손이 되는 거죠. 자, 결국은 창세기 39장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집에 나보다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이것은 누구 얘기입니까? 요셉의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애굽에 반려간 형제들을 해가지고 반려간 요셉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디발의 그 아내를 말하는 거죠, 여기는. 그죠? 보디발 장관 집에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그래가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감옥살이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국 궁극적으로는 합력하여 이제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에 있는 말이 그죠?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는 모든 이제 이방인의 그 구분 뭡니까? 그 맥락은 유대인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방인이 구원한다는 그런 맥락에서 하는 말이고 여기서는 이제 그 단어만 내가 이제 인용하는 겁니다. 합력해서 모든 것을 선한 뜻을 이룬다. 그래서 마지막 고백을 하잖아, 사실 요셉이 그죠?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들보다 앞서 나를 어디에 보내셨나이다. 애굽에 종살이 할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 팔려갔는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죠?
그 야곱의 후손이잖아요. 야곱한테 분명히 가나안 땅을 준다 했고 네 민족이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한테 계속 열왕이 나고 번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 뭡니까? 애국 그 흉년 때문에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누구를 사실 요셉을 어디에 팔려가겠는가? 애굽에 팔려가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총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70 식구들을 다 애굽에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400년 동안 살게 되잖아요. 그래야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그죠? 거기서 나라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약속이.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엄청 놀라운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창세기 39장에서는 아무튼 여기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는 행위가 라멕부터 시작되었지만은 바로 요셉은 그러지 않을 것을 분명히 말했는 거죠. 하나님께서 금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보디발보다는 인간적인 측면보다는 바로 누구를 더 두려워했는가? 요셉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죠? 예, 인간적인 으로 볼 때는 뭐 크게 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뭐 요즘도 많이 그런 것이 있고, 그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가 짓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분명히 특별히 아내가 있는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아내를 건드린다는 자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남편이 없는 경우에 또 처벌 두기도 하지만, 그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은 해줬지만은 그것도 분명히 창조 질서를 뭡니까? 예, 흐트리는 행위죠. 사실은. 그죠? 예. 그래서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허락해줬다 그랬잖아요. 자, 이사야 47장 10절에는 내가 내 악을 의지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책망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범죄를 하는데 뭐 나를 보는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은 이건 뭡니까? 하나님 어떤 것을 무시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 속성을 하나님 어떤 분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어느 곳에 다 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는 분인데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면서 결국은 인간들은 범죄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 다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인간의 모든 악한 행위를, 그죠? 이 당시만, 노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죠?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않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특히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까 다뤘지만 그 창조 질서를 어기는 가운데 분명히 뭡니까?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고 내가 그를 위하여 뭡니까? 돕는 배필을 짓는다 그랬죠. 예,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했는데 어, 분명히 뭡니까? 남자 여자의 관계도 그죠? 이것도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하지 안 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퍼뜨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유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음, 자, 창세기 2장을 제가 언급했는데 방금요. 예, 그래서 예, 2장 18절에 보면 돕는 배필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우리 삶 가운데 특히 이제 남녀 관계, 부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혼하는 부부도 많이 생기고 자,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창조 질서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뭡니까? 남자는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항상 남는 것은 부부잖아요. 그죠? 항상 부부는 영원히 함께, 그죠? 한 몸으로서, 마지막 삶을 같이 하는 것이 누굴 떠나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그죠? 예, 같이 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다.
그죠? 예. 그런데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다 그랬잖아요. 나오죠. 아다와 실라. 예. 이런 것들이 다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또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그죠? 예. 돕는 배필로서 여자가 그 역할을 못할 때, 또 남자는 그죠? 또 남편으로서 역할을 못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창조 질서를 다 어기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것이 나를 한번 다시 한 번 더, 예, 과거에도 노아 당시에도 그랬고, 뭐 아담 때부터 그랬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자,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하다고요? 가득함과, 그래서 이제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죠? 관능함이라 그랬잖아요. 가득함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뭐냐? 크다, 충분하다, 너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뭐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가득하죠. 진짜. 예. 이는 당시 사람들의 죄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를 박은 지속적인 것이었음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죠? 예, 깊이 뿌리 박고 지속적으로 죄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이것은 타락한 이후 인류가 지내게 된 보편적 죄성을 증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 그러므로 갈비는 이에 근거해가지고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본성이 부패하고 죄에 오염되었으므로 스스로는 아무런 영적 선도 행할 수 없다는 인간의 전적 타락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칼빈은 5대 교리 가운데서 몇 번째 교리입니까? 이거 전적 타락이 예, 첫 번째 교리죠. 예, 전적 타락. 예, 그래서 뭐 전에도 말했지만 이런 거 보통 외울 때 뭐 전무제 불 구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외웠는데 제가 예, 첫 번째 바로 전적 타락이다. 그래서 스스로 아무런 영적 선도 행할 수 없다는 거,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자, 한편 여기서 마음은 랩은 갖가지 감성이 자리 잡고 있는 요전적 타락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마음, 감정이 자리 잡고 있는 자수를 말하고 항상 마음이 악할 뿐임을 보셨겠을 때, 그리고 생각은 그죠? 생각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골똘히 연구하는 바를 의미한다. 보십시오. 죄에 대해서 그죠? 얼마나 또한 계획은 애체른데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의도적으로 기획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 생각, 모든 게 이런 것들이 그죠? 죄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그죠? 연구하고 그죠? 미리 계획하는 거. 그죠? 그리고 뭐 악하다는 것은 죄악과 같은 의미 이 동일 단어이고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한지. 이거는 이제 노아 당대에는 뭐 그 예의가 크게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예? 간단하게 우리가 지금 6장 5절에만 간단하게 나오지만은 로마 당시로 돌아가면요. 로마서 당시를 한번 볼까요? 제약이 얼마나 관영한지. 로마 3장 9절부터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하냐? 결코 아니라. 누굽니까, 지금? 예수를 믿는, 그죠? 바로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말하는 거죠. 결코 아니라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유대인 너희들뿐만 아니라 헬라인 믿지 않는 너희들 뭐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을 제가 또 하나 추가해서 넣었는데요. 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진짜 빠져날 길이 없죠. 뭐 로마 3장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나는 좀 뭐 착한 일을 착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진짜 그런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한 것도 죄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죠? 알겠죠? 얼마나 우리가 죄성이 강한지 그죠? 예를 들면은 불쌍한 사람을 만났다. 나보다 힘들고 가는 사람을 만났다. 예? 그러면 분명히 선을 행할 기회가 생겼잖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는.
그런데 그걸 행하지 아니하면은 뭡니까?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죄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예 율법에 명시해놨잖아. 너희도 뭐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고 나그네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 객과 고아와 나그네 그들 돌봐주라는 거야. 결코 그들을 천대 없이 여기지 말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은 조차도 죄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다 그리고 죄만 안 지으면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보통 뭐 엄청난 강도나 그죠? 뭐 살인자나 예? 뭐 나쁜 것만 보면 저런 사악한 인간 있나? 나쁜 사람만 보면 저런 못된 인간 있나? 진짜 저 인간 아니야. 저거는 인간도 아니야. 죄 범죄 지은 사람한테 그렇게 표현하는데 죄라는 것은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뭡니까? 100가지를 지었든 한 가지를 지었든 간에 죄는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에는 뭡니까? 죄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그럼 뭐냐? 그래서 바로 의인 없다는 거예요. 누구 공로로?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 바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죠? 세상에 아무리, 그죠? 그 분량, 그죠? 그래, 종이 한 장 차이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선을 행했다 해가지고 내가 의인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은 엄청난, 나는 90억 개의 죄인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죄인이다. 당신은 한 개만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의 논리에 의하면은. 자, 그래서 13절을 볼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쏘김을 일사하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뭐가 없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언제 당시입니까?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 로마 당시에 로마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로마서 핵심이 뭡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 갈 사람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멸망한다는 거죠. 이제 멸망하겠다는 얘기인데, 어, 자, 여기서 봤다는 말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6장 5절에 보시고 마지막 부분이죠. 에라, 야른데, 이거 라의 멸령어로, 라는 뭐냐? 바라보다, 주목하다, 발견하다 뜻입니다. 이 봤다는 말은. 그래서 이 미완령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소위와 그 생각하는 바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랜 기간에 걸쳐 어떻게 계속적으로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셨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것을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느냐 하면은 수석 내용이지만은 보십시오. 그냥 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 말의 뜻은요.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랜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그리고 자세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누구를 6장 6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6장 6절에 설명드렸죠. 이 지었다는 말이 아사란 말인데 빠라하고는 구분되는데 이 아사는 최고의 애정을 기울여 만든 인간을 그죠? 표현할 때 쓰는 내용입니다. 이 아사는. 그래서 물론 다른 것들 지을 때 그렇지만 아사를 쓰기도 했지만 그죠? 최고의 애정을 기울여 만든 인간을 전멸시켜야 하는 데에 대한 하나님의 극한 아픔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발을 쓰지 아니하고 그죠? 아사를 썼다는 거죠. 바로 6장 6절에 나오는 겁니다. 항상 악할 뿐임을 이렇게 이런 인간을 자기가 그죠? 얼마나 최고의 애정을 기울여 만든 인간인데
오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살펴보시고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태였을 때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할 때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뭡니까? 그죠? 우리가 죄 아래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상태를 특히 바라보고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특별히 누구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라면 성도라면 더욱더 하나님은 지켜보시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을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 바로 노아 당시나 지금 우리 당대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죠? 악하고 우리 삶이 그죠?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각자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누구? 바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 그죠? 에베소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이렇게 우리가 노아 당시나 지금 우리의 모습도 이렇게 죄 아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가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죄의 사함을 받아가지고 의인이 됐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섬기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에베소 6장 5절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